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알아둘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쉬운 말로 정해봤습니다. 미리 알아둘 것들,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둘 일들, 시험을 보기 전에 또 야외로 나가기 전에 또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될 것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과 아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내용과 인물은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정한 사건과 인물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다시 알립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역사물도 있고 뭐 경제와 연관된 사건들, 또 정치와 연관된 것들, 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또 뭐 대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기타 등등. 또 이랬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까봐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가 있죠. 영화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뭐 오늘 말씀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저도 사역의 초입에서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에 앞서 미리 알아두어야 될 필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 그리고 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형무형의 것을 총동원해서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든 혹은 한 사람이 없든 간에 상관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적으면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연습했고 또 실전이 정말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게 시작돼서 그렇게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인지 정말 실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칫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을 집중을 해서 아주 그냥 초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와 싸우고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큰 작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뭐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씩 그냥 완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내가 이게 북쪽으로 가는 작전에 투입된 건지 남쪽으로 후퇴하는 작전에 투입됐는지 좌우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하는 작전에 투입된 건지 정도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사역에 집중시켜서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서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전에 투입되면 지휘관이 있고 지휘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앞에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지휘관이 어느 쪽으로 나를 끌어가는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 사역자로서 아침, 저녁으로 늘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어디에다 써놓고라도 보고 시작하고 보고 마무리, 반성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그걸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과 육의 대결은요.
정말 틈이 없어요. 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순식간에 사태가 역전되고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아주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준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아둘 것, 그 사역에 임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장이 이렇게 네 끝이 있죠. 좌우 위쪽, 좌우 아래쪽 해서 연결되면은 네 개의 그런 그 운동장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대칭되게 해서 이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이 범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가 뭐냐? 이제 이거를 성경이 이 아웃라인을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진리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든 땅이든요 모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종말에 이르게 된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모든 심판과 종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망각을 하게 되면 사역을 하면서 이거 알고서 사역에 들어가는 것과 이걸 잊어버리고 사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공간 또 이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적 물적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 지금 여러분이 밖을 내다보시면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이 그대로 뭐 리모델링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하늘과 땅이 펼쳐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요. 그냥 정체성 자체가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수많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피값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날 빛과 소금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만이나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요 절대 이 배은망덕한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 심판받은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칫 사역자로서 큰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남을 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이걸 일했는데 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너는 할 일을 완수하면 그냥 그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뭐 좌우 쳐다보지 말고 어떤 사건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넌 네 할 일 해라. 이제 이 얘기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심판과 종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25장으로 넘어가는 24, 5장이 자세히 이 언저리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재림과 심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보면 크게 이제 두 적인데요. 하나는 재림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러 오셨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오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정리해 보면 전쟁과 재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뭐 전쟁과 재난 뭐 이제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쉽게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전쟁과 재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은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이게 사랑이 식는다는 게 불신,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 서로가 서로 간의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불신풍조. 요거는 전쟁과 재난은 뭐 자주 어쩌면은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무뎌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불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게 뭐겠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건 예수님에 관해서 똑바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그려낸다는 얘기죠. 이러면 대충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늘 강조하셨죠.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 아니야 라고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울어대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경우 많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해서 결국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개개인들이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이걸 제1로 보시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주먹밖에 없겠죠. 돈밖에 없겠죠. 자기 주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나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얘기일 텐데 이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믿는 세계의 불신. 저는 뭐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뭐 적절치 않아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교회의 여러 네로라하라고 하는 뭐 종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단들이 있죠. 모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믿음을 긁어서 모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분들이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격인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제 이 그나마 남은 그 믿음에 관한 그 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이제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심판받고 끝납니다. 이런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과정에 이 중간에 들어와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심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는 양과 염소를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이 참이고 염소가 참 같은 거짓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을 때 이제 무리로 모여 있을 때 쉽게 멀리서 보면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예수님은 이거 안다는 얘기죠.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런 비유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멀리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로서는 뭐 아주 금방 뭐 거의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뭐를? 참과 거짓을. 여기 보면 전쟁과 재난은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거짓
이라는 얘기를 일부러 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겠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러 나왔대도 내가 거짓말장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겠죠. 아이고 오히려 더 나는 참입니다. 나는 참입니다. 찐이에요. 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겠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더 촘촘하게 세워서 말하겠죠.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고 빠져서 결국은 이런 악영향을 이런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안다. 이거 심판할 거다는 얘기죠. 저도 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염소 속에 있으면 어떡하나 늘 고민이죠. 이건 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자신을 정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의 멸망,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뭐 굳이 제가 이거를 뭐 시시콜콜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끝이 있으니까 좀만 참으세요. 뭐 끝이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이 낱말 자체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은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 크고 작은 그림들이 잘 보이잖아요.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성령님 따라가다 보면 이거 잊어버렸다가는 나 혼자만 어딘가에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도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주의사항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 이 세상은 불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불로 멸망한다.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지. 이게 노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세상은 말하자면 이게 그냥 싹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듯이 알곡을 추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한낱이라도 그걸 다 건져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둑어둑한 저녁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건질 게 없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농부는요, 그냥 그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가요. 밤새도록 타라고 나는. 그거 오히려 타서 제가 거름이 되거든.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있을까, 건질까 할 때는 그냥 캄캄해질 때까지 안 되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뭔가를 찾아요. 알곡을 찾는데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뒤엔 정말 냉정하게 그냥 싹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늘 잃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어도 혹은 말씀을 알아도 뭐 깨달아도 느껴도 뭐 눈으로 보아도 경험해도 결단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성령님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은 대비를 해야겠죠.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뭔가 이런 아주 큰 일을 알고 있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안다면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이거 대비 안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어쩌면 알아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하물며 성령님 따라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가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그런 일의 연속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고 끝날 거다라는 것을 모르면 혹은 잊어버리고 있다면, 뭔가 열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말이야, 이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불사르기 전이라 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쓰레기도 대충 방치하고 그냥 뭐 그냥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심판,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있는데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시간을 아껴야 되기도 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기도 해야겠고 그리고 특히 불로 멸망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소멸한다는 거예요. 끝장 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끝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그렇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처음 세상은 사라지고 라고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처음 땅, 처음 하늘, 이거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로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땅,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이런 세상 다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아니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혹은 나라처럼 나라화하자 뭐 이런 얘기해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리사이클 뭐랄까요. 그 쓰레기 잘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여기에 첨언하자면은 그러니까 쓰레기 리사이클 하지 말고 함부로 하자. 이거 태워버릴 세상이고 여기가 천국 아니니까 그거는 꼭 그 수준의 애들다운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새롭지도 않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 말싸움 해봤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제가 이 동영상이니까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얘기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애착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애들이 이렇게 낡은 인형이나 낡은 그 포대기나 이런 거에 애착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떠들썩거리고 어쩌면은 그냥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다 뺐다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 그거 뭘로 뺐겠어요? 그거 뺏어다가 어디다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거, 더 깨끗한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착이라는 말에 이 낱말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그렇지만 충실하게 관리하세요. 충실하게 관리하세요. 애착은 두지 말되 충실하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걸레 쪼가리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치우고 새로운 거 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걸레라 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잘 보존하고 깨끗이 빨아서 또 기워서 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써야겠죠. 그러나 이거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다시 교환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미련 없이 놔야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있으면은 다시 새 거 받으니까 군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냥 뭐 적당히 낭비하고 쓰다가 이번 기수 지나면은 또 다른 게 들어오니까, 새 거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막 낭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고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끝까지 가진 않아.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다시 공급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회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처음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펼쳐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알곡은 다 추려요. 양들은 다 추리고 염소만 남으면 그냥 그건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마칠 때 꼭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미련 안 남고 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기회를 허비하지 않겠죠. 두 번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뭐 애착은 버려요. 충실하게 관리하되 애착과 낭비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산입니다. 세상의 정체성은 배은망덕이에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종려나무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대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종려 주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실 이 주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첫 입성이 이렇게 화려했어요. 뭐 어디 보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뭐 겉옷이 깔려 있고 막 종려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게 좀 어딘가 좀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나름 비교적 특별하고 잘 환대받는 이런 입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서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그런 축복을 해준 거예요. 환영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살인자 바라바를 말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빌라도에게 이방인 총독에게 죽여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여달래. 여기서는 메시아라고 온갖 찬송을 다 하고 여기선 죽여달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찬송을 받으신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됐고 어쩌면은 이 떡 한 덩어리라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셈으로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6월절에 들어와서 대단한 무엇인가가 펼쳐지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몰아붙이자 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데예요. 오늘은 환영하고 내일은 반역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투표해주고 내일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 없는 무덤 하나도 없고 뭐가 뭘 해도 이유가 있다는데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보내 대속의 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죄인이면 자기가 죽을 죄인이면은 누군가라도 내 죄 문제를 위해서 뭐 누군가 좀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으면 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숨어져 있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면서 알게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뭔가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이 올바른 반응, 뭔가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보다 오히려 더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지금도 계속 확증하고 보여주셔야 되는 관계라면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야, 이게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 작지 않은 은혜를 끼쳐줬는데 이들이 내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더 기가 막힌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시니컬해져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냉정하고 좀 도도해져라는 얘기거든요. 시니컬이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배은망덕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 남을 의식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쩌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목적만 바라보고서 어쩔 땐 냉정하게 도도하게 걸어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 어떤 그 CCM도 있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알아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요한을 끄잡아 당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만찬석에 예수를 품에 의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던 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을 좀 맡겨야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갈 때 베드로가 참 뭐라고 답변하기 쉽지 않을 때 주변에 지나가는 요한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더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는 게.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구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것도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 변화산상에도 같이 갔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한 세트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 한 세트 취급을 받던 3년 6개월 동안 또 나중에 성령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도 이 사역을 계속 담당했던 이 세 기둥들 서로 간에도 의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러냐? 나는 이게 좀 더 힘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신자로서 올바로 치우치지 않고 실망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야고보나 요한도 의식하지 말라. 이게 뭔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를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도 한 성경 공부 멤버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풀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크다 생각해 보십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시작부터 좋아. 뭐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뭐 그러더니만은 출발도 그렇게 도움닫기가 필요 없는 그런 목회 출발을 하고 그렇게 순탄하게 풀려가. 근데 이 같은 멤버였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 처음 시작하기도 어렵고 참 어렵게 해서 학교 졸업하고 시작한 목회인데도 뭐 별로 그렇게 썩 남들이 볼 때 크게 뭐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쳐다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오르다보는 이런 거 의식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실 자체가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나 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 뭐 이런 거 아니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이 수령에서 빠져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혼란 속에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참고 인내하면서 뚫어내야 될 이 상황에 주변 쳐다보면은요, 이제 배은망덕한 세상의 그런 풍조가 내게 전염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뭐야, 뭐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틈이 벌어져서 그 안으로 많은 것들이 스며들어와요. 쉽게 이거 도려내기 어렵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속단할 수 없고요.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섰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너의 일을 완수하면 그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팔복 얘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세상에서는 이게 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반대, 오히려 반대면은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여지없이 이런 사람은 저주예요. 이런 사람은 불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것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더 글씨가 진해진다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반대 극으로 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정신건강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야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생각할 이건 어쩌면 저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선이 굵어지고 이게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정말 힘든 얘기가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처음 시작과 이 끝이 굉장히 수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악은 아니고 어려운 쪽으로 계속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출발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데까지는요, 이 세상의 것에서는 거의 반대의 복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금 있는 신자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맞추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이거 긴가민가 뭐 하다가 한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6, 7, 8번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핍박을 받고 싶어 하는 신자 있습니까? 예. 네. 더군다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 핍박받고 싶지 않죠. 이거 모면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요것만 모면하면, 이 터널만 빠져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리정돈된 그냥 편안한 그런 평범한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연약한 생각이, 나약한 생각이 우리의 오늘 만든 거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려고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쓰리쿠션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막 핍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 더 고통을 주는 이런 거 있을 때, 너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야, 진짜 이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은 이것도 그냥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야,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 정말 필수 요소고, 이거 정말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저리를 잘 읽어보면 있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주변 언저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 특히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옳은 것 때문에 옳다고 얘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눈 감고 외면하고 그냥 모면하고 싶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은 옳은 건 옳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그냥 사탕 퍼주고 사탕 하나 줬으면 내일은 한 10개 주고 모레는 한 봉지 갖다 주고 한 일주일 뒤에는 작은 트럭으로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 먹고서 당뇨가 걸리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막 쏟아 부어주고 많이 부어주고 빨리 부어주고 언제든지 요청하면은 요청한 것보다도 더 10% 20% 더 많이 갖다 줄 만한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 먹더라도 내일부터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꺼져 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잘못하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볼 때마다 얘기를 해. 누군가가 트럭으로 설탕을 한 포대를 사다가 줬는데 그걸 막 삼시세끼를 다 먹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너 이거 이러다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따기를 맞죠. 제발 꺼져버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너 그러다가 설탕에 빠져 뒤져버리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한 발 물러서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뭐가 빛과 소금이겠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지 대낮에 후라시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후라시비보다 더 밝은 태양이 있는데 그게 뭔 그래요? 염전 속에 무슨 뭐 적당한 맛소금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죠. 오히려 더 짜디짠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는 데서 아예 소금기라고 하는 건 없는 곳에서 소금 필요한 거거든요. 소금기 없는 곳에서 소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그 자연인입니다라는 데서 가끔 이거 뭐 저기 그 앵커 뭡니까 그 진행자 데리고 나가서 그 겨울에 늦가을에 그 저 뻘을 캐면 그 안에서 미꾸라지가 나와요. 미꾸라지 한 10마리, 한 20마리 잡아다 놓고 거기다가 그거 해금한다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떤가?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아마 그 소금일 겁니다.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완전히 비비 꼬고 예, 거품 나고 예? 온갖 때라는 때는 다 벗겨져 나오는 그 소금이 녹아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좋겠어요? 그 쓰리고 아픈 것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사역의 초입에서 성령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뭐 한 4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본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은 이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다시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펼쳐져요. 세상은 원래 배은망덕한 곳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봤자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을 뿌려줘봤자 빛을 비춰줘봤자 창피하다고 불 끄라고 하고 소금이 있어서 내게 묻으니 따갑다고 욕하고 달라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의식하게 되면요. 한 발자국도 더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나는 입 다물고 그냥 여기에 딱 서서 세상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러니까 요나예요, 요나. 저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 불을 보듯 뻔해요. 이대로 가면은 불과 오늘 안으로, 불과 일주일 안으로, 불과 한 달 안으로, 길어봐야 1년, 2년 안으로 제가 제 사역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지금까지 볼 때 저거 저대로 오래 못 가지라고 했을 때 2년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3년까지 간 적을 거의 못 봤어요. 저거 저러다가 저거 균형 깨지고 큰일 난다라고 했을 때 3년 넘어가지 않더라고. 그냥 그동안 가만히 서서 보고 싶죠. 그냥 그러면서 즐기고 싶죠. 저 큰 배가 파선하는 꼬라지를. 그게 벌써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똑같죠. 사실 그 안에서 진리를 거절하고 배은망덕한 거나 이쪽 진영에서 쳐다보고 그래? 그러면은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라고 하는 거나 내내 억하고 덱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맨 덤머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참 저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하다 안 되면은 뒤로 물러설 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 이렇게 내비두고 싶거든요. 그거 벌써 남을 의식하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완수해라. 그리고 나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하신다. 뭘로? 종말 그리고 심판. 그 개인적인 것 또 이 세상적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불가피하게 아들을 이렇게 같이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뭐 자주 보는 얼굴 아니니까 이제 서로 이별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요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현듯 요걸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말씀에 꼬리를 잡고서 이제 다시 파고 들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성령님 따라서 거듭나서 성령님 따라서 뭔가 훈련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에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옵사이드 트랙.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옵사이드 트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옵사이드 트랙에서 나만 혼자 적진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만 혼자 후방에서 그냥 뻘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뭡니까? 이게 전체가, 팀 전체가 이 감독이 원하는 쪽으로, 코치가 원하는 쪽으로, 주장이 원하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나 한 사람만 어디에서 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만 바라보고서 막 뛰다 보니까 나 혼자만 적진에 남아있고, 나 혼자만 저 후방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아마도 요 한 4-5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시작과 끝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화시키고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종말과 심판이 있다. 하나님에 의한 종말과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은 내가 갈 궁극적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여기보단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땅이 펼쳐진다. 세상은 배은망덕한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이 임할 것이지. 이것을 의식하고 영향을 받지 말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하면 내일은 다 한 거다.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4-5가지를 한번 복습하시고 또 연관된 성경 말씀들 읽고 묵상하신다면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목사의 가르침으로 또 여기에만 그냥 열중하다 보면 내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그림, 또 이 큰 울타리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잘 묵상해서 그 하루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정말 나 혼자 자칫 잘못해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따라갑니다. 한 개개인들 모두에게 귀한 성령님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서 성령님과 더 민첩하게 더 확실하게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